네, 지금으로부터 2020년 5월 17일 중화천교회 조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소망 가운데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려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제 5편,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네, 김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록 온라인상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가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들이 중관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관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 안에 한 가족 된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새가족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부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날로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더욱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며 교회 청년과 학생들이 청년의 시절을 아껴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고 청년의 시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절제되고 훈련되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중관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외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셔서 풍족하게 공급받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하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안석과 방패와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마하니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배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배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정희 목사님께서 절망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라인상에서 모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속히 들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잃었습니다. 가족이 전염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간다는 건 이거는 그 가정의 큰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건강하고 튼튼하던 사람이 코로나19에 전염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것,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슬픔입니다. 어머니 날에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실은 연구차를 쫓아가며 슬프게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외치는 동영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살았지만 불과 며칠 내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딸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불행이요 재난입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의 가족을 잃은 가정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어찌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분기第一季度 국민 총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6.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파산을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수많은 영화관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도 마찬가지지요. 손님들이 없어서 더는 집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식당 문을 닫는 식당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가정이 생활에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외에도 우리 삶에는 우리를 걱정과 낙심과 불안에 몰아넣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 또는 햄버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앞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두 사건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절망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의 처지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가 한 말을 보아도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이 상상이 갑니까? 병으로 죽어가는 딸 때문에 그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상황은 어떻지요?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누구 하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혈류증을 앓은 지 이미 12년이나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한 이사라면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병은 고치기는커녕 많은 괴로움만 당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병도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혈류증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 회당 예배나 성전 예배도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남자로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혈류증 여인은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여자인데 그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혈류증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아무런 신분과 지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일한 점이 있지요. 그들은 똑같이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었고 또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사는 한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은 순조로울 때가 우리는 늘 삶이 순조롭기를 원하지만 늘 순조로운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겪기를 원치 않지만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젊은 자녀를 먼저 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30살이 되지 않은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님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오래전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45세인데 한 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우리 삶에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일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 때문에 낙심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조롭게도 하시고 역경을 겪게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病毒无国界,病毒不分国界,不分人. 바이러스는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뿐만 아니라 부한 자, 그리고 건강한 자, 또 높은 자도 바이러스에 똑같이 감염이 됩니다. 어려움이나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정말로 누구든지 주님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필사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누구든지 절망의 때에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만 절망의 때에 동일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공경에 처할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은 그야말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 나왔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딸을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가지 동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동사인지 한번 제가 읽을 때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떤 동사가 있지요?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간곡히 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 4동사로 야이로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이로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믿음은 그저 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야이로는 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절망의 때에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혈류증 여인의 믿음 역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7절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역시 4가지 동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어떤 동사들이 나오는지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역시 4가지 동사지요. 들었다 그러면 무리를 가운데 끼어서 그리고 왔다 뒤로 와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그런 묘사는 이 여인의 믿음 역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 역시 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옮겼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 역시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다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큰 무리와 회당장 야이로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큰 무리가 왔지만 다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24절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서 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막 밀치닥거리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이 무리가 다 혈류증 여인을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나오는 큰 무리와 또 25절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속상할 때, 그리고 질병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다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는 여인 둘 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군중들로부터는 일반 군중들로부터 대체적으로 환영을 받았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 어떤 사람이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다른 종교 지도자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도움을 청한다. 만일 이 소문이 퍼진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웃음과 공격과 배척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신분이 없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이 모든 심적인 장애,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지요.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곡히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야이로는 정말 믿음으로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를 하지요.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했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혈류증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은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도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 가운데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받는 멸시와 배척은 우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런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12년 동안 병을 고치며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다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류증을 앓고 있는데 무리들 속에서 밀치고 닥치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요, 엄청난 일이죠.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류증 여인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이 장애가 될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대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지요. 안락한 삶에 대한 추구, 그리고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다. 이런 실망, 이런 것들이 다 장애가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때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혈류증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부딪혔을 때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돌아서서 묻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나무라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여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왜 두려워 떠는지 아시겠지요? 부정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지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호된 책망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로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이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의 병이 나았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수단으로 그의 생명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죠. 우리는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경과 절망의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가만히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의 목적은 무엇이죠? 병이 낫는 것이 전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급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지 못하도록 발걸음을 멈추시지요.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으며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부정하게 한 죄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질병을 알았지만 지금은 완치가 되어서 이제는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병이 나은 후에, 구약을 보면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 또 자기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군중들 앞에서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이 여인이 병이 완치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번역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평안히 가라, 집에까지 가는데 평안히 가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히 가라 원문을 보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to로 나옵니다. to. 우리 헬라어로 에이스인데 에이스 에이렌에 그러면 평안을 향해서 평안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평안을 향해서 가라 혹은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집에까지 가는데 평안히 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혈류병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예배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서 정말로 평안이 없는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침을 받아서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혈류증에서 고침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전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기대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직면할 때 그 너머에 주님께서 마련한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원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천해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혈류증 여인을 위해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그를 찾아내셨고 그와 대화하셨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소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지요. 회당장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딸이 위급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1분 1초를 다투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그의 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상식적으로라면 이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지 않겠지요. 그에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아닙니다. 빨리 가서 죽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 사회적 신분이 있는 그의 딸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신분이 아무리 높고 지위가 있고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리고 그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을 알아서 무일푼이 된
가난뱅이가 된 사람들의 배척과 사람들의 뭐지요?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멸시를 받는 이 여인을 위해서 발걸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아무리 약하고 비천해도 주님께서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무런 신분과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읽은 성시 교동문은 시편 13편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과 조롱으로 번민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느낌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절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 그리고 무슨 말이죠? 하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지요.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어버린 것 같다는 말이죠. 찾을 수가 없다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시편 13편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요동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 앞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고 지금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조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역경과 절망에 처할 때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역경과 절망에 처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때에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면 믿음으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정말 온전히 의지하게 달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살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정말로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믿음을 주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같이 주님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장애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그런 어두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주님 정말 믿음으로 이런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대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것 같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러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이 주님의 것이며 공기가 주님의 것이고 물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예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유의 소유자시오 만물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산업, 우리의 공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오늘 그 중간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시면 저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언젠간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만난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오후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는 한번 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중에 목장 모임은 정상으로 진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뭐 성경 단권 공부도 있고 큐티 나눔도 있고 또 단권 공부 등 내용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라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통지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 그 전원 통지를 유의해서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54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정말 되신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한번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